한 절씩 믿음으로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004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진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15절) 같이 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니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업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먼 데서 우리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자업분에게 한번 더 보배롭습니다. 아니 보배가 있지만 자업분에게 당신이 보배롭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쉬어보면 더 쉬고 싶어요, 사실은. 저도 오늘 몇몇 목사님들 이렇게 은혜 가운데 또 오늘 그런 또 일들이 좀 있어서 우리 탄현면에 약간의 그런 분쟁들이 있어서 제가 급히 목사님들 이렇게 임원들과 5번 모셔놓고 다 같이 찬나눔하면서 다 해결했어요. 참 오늘 감사해서 오늘 아침에 새벽 말씀이 지도자는 뭘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분쟁의 문제를 아름답게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참 하나님이 다 기도하는 목사님들이니까 두말하지 않고 다 이게 해결되어져서 제가 카톡방에 올리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다른 분이 다 볼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가 쉬려고 하면 한이 없어. 그리고 저도 좀 쉴까 하는데 우리 총괄 목사 산에 한번 올라갔다 옵시다. 이런 날에도 산에 한번 안 가면 언제 산에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잠깐 여기 이 산 이름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동네에서는 거기서 부흥이가 산다고 그래서 부흥이산이에요. 지금도 부흥이가 살아. 부흥이산인데 거기 한번 올라갔더니 사람들 많이 올라왔대요. 참 요즘 세상 참 좋다. 다 운동할 수 있도록 길을 다 닦아놓고 그 산 꼭대기에도 다 벤치다 만들어놓고 개나리도 많이 펴. 거기서 아까 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준 거예요. 쉬고 싶은 마음을 뒤로 하고 예배에 나온 여러분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3일 밤에 우리 인생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딱 두 가지 염려 속에서 살아요.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세상 염려죠. 세상 염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100% 세상 염려죠. 근데 예수를 믿어도 세상 염려가 많다 안 많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들의 90%는 이 안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신앙적 염려, 하나님 나라 염려.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 없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염려로 꽉 차 있던 인생이에요. 신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침내 세상 염려는 바닥이 되어지고 반대로 뭐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그렇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겉모습은 늘 말하지만 우리가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무슬림을 보세요. 그런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철저하게 그런 단체가 움직여 버리니까 여러분 그냥 뒤에 살짝 빠져서 숨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매도가 되어 버리니까 너 가짜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그들 율법에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든 없든 그냥 다 가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이 엎드렸냐. 제가 과거에 중동에 있을 때 보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어르신들 이마에 다 굳은 살이 우리 발 뒤꿈치처럼 굳은 살이 이마 가운데 다 배어 있습니다. 요즘은 세월이 좋으니까 회당이 잘 지어지고 대리석에 카페트가 깔려있지만 그분들의 과거는 그런 게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냥 맨바닥이에요. 예. 그렇게 시간만 되면 그냥 맨바닥에 엎드려서 그냥 자기들의 알라에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의한 행위였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염려가 꽉 찼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가면서록 이게 줄어들어야 돼요? 커져야 돼요? 이거는 줄어들고 뭐가 커져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라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하나님 나라 내가 문을 열 수 있을까? 물론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늘의 상급에 대한 염려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 내게 주신 사역 안에서 내가 이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염려로 꽉 차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예.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가? 예. 아직도 여전히 내가 그죠? 세상 염려로 꽉 차 있는가? 자 오늘 그래서 따라 세상 염려 버리고 무슨 염려 붙들어라? 그렇죠. 신앙의 염려를 붙들어야 돼요. 예. 염려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 두 가지는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근데 몇 퍼센트가 어디 쪽으로 일려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나중에 택하시고 이루어내실 때 결국 완전하게 쓰임받았던 처음에는 그렇게 못 배우고 천한 위치에서도 주님은 다 불렀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교회에서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어디에서 부름받아 결국 쓰임받아요? 이런 편한 곳에서 부름받아 쓰임받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최고의 군사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최고의 재직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름을 받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고난의 고지에서 찾으세요. 고난의 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근데 그 고난이 뭐 우리의 제약으로 여러분 교도소 갔다고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걸 고난이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는 수많은 핍박과 박해들, 내가 예수를 전가함에 있어서 가정과 가족, 가문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박해들, 또 직장에서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불이익들, 지금은 또 아직 여전히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직장 생활 속에서는요 그런 불이익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런 모든 것들을 그 고난의 고지를 삼아서 내가 함께 생활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고지에 오셔서 택하여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자, 오늘 이사야 32장 물론 영적 메시지는 의로 찾아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버리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뭐예요? 회개하면 그로부터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쓰신다. 오늘 그래서 이 삶의 세상의 염려, 광야에서 오는 삶의 염려를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염려를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세속의 염려에서 영적 염려로. 여러분 9절을 이하에 보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오늘 이 많은 여자들이 뭐해서 여러분 염려가 없는 거예요? 부요함과 쾌락이 가득 차니까
여러분 영적 염려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불요, 삶의 쾌락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타락, 영적 무지요.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는 뭐하다고 지금 안일한 여인들, 아무 생각 없음. 오직 먹고 사는 데만 그냥 놀고 타락하는. 이 11절과 12절까지가 계속 뭘 말하냐면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곧 심판대 앞에 설 인생들인데 전혀 당황할 기색이 없이 여전히 안일하거든. 세상이 좋다, 이렇게 살다 가자. 염려 없는 자 같지만 사실은 왜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무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무지. 오늘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세속의 염려에서 무슨 염려로요? 영적 염려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자, 세속의 염려는 결국 세속의 염려의 종점은 어디예요? 세속의 염려의 종점은 사망이죠, 사망. 이 사망에 대한, 마지막은 결국 사망에 대한 염려예요. 죽고 끝나는 거죠. 죽으니까 망할 망자예요. 죽으니까 망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적인 염려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전혀 다르죠. 죽지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거죠. 아, 어떤 염려죠? 오늘 이 영적 염려, 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연세가 많은데 돌아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영적 염려죠. 그대로 나누면 지옥 가는 거예요. 훗날 물론 우리는 여러분 죽고 나면 만날 일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지옥 간 자 만날 수도 없어요. 그 부자가 내가 다시 돌아가서 너무나 비참하니까, 지옥에 온 이 부자가 너무 비참하니까 내가 다시 가서 형제들에게 말하겠다 하잖아요. 근데 갈 수 있다 없다? 예수님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는 거 끝난 거예요. 만약 그럴 때 그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B 장로가 있고 C 권사가 있고 D 목사가 있는데 자기 형제든 자녀든 누구든 간에 아무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비참한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인 건 자기 죄악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런 거 죄의식 가질 거 없어. 나는 열심히 전했어, 예수 믿으라고. 근데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는 건 자기의 죄악이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여러분 가슴 아파할 거 없어요. 자기가, 여러분 내가 그랬죠. 하나님 지옥 보내지 않는다고. 하나님 절대 지옥 보내지 않아요. 자기가 지옥을 택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우리를 지옥 같은 삶을 준다 안 준다? 준 적 없어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에게 지약의 어둠의 지옥 같은 삶이 오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끊임없이 내가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주는 삶이다. 주는 삶이에요. 계속 막 이래나 저래나 계속 주는 거야. 지옥의 삶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로 올 수 없음. 근데 죽고 나서 아까우니까 지옥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 세속의 염려의 종착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염려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말은 결국 뭐죠? 이 염려는 다르죠. 영적 염려는 나를 경계하는 거예요. 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만약 B와 C와 D가 있었는데 A가 지옥 갔다면 아무도 나에게 하나님 나라, 아무도 나에게 예수를 말한 적이 없어. 이미 지옥 가서도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 형제들 생각할 때 얼마나 이를 더 갈겠어요. 왜 그렇게 한 번도 예수를 전하지 않았을까? 오늘 여러분 염려 없는, 오늘 이 안일한 여자들,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다. 지금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안 기울여요? 안 기울이고 너무 좋거든. 잘 벌려, 잘 돼, 다 좋아, 쾌락이 넘쳐나, 뭐 부요해. 그런데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때가 되면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요, 썩으면 안 돼요. 따라서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 보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으니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활짝 열릴지어다. 그래서 오늘 13절로 15절 말씀은 결국 세속의 염려에서 영적 염려로 바뀌려면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13절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그렇게 세상으로 기쁘고 넘쳤고 부유했고 넘쳐나는데 거기도 뭐가 와요? 대저 궁전이 폐함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다 끝난다는 거죠.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뭐요? 굴현이 되며, 굴현이 뭐요? 나쁜 짓 하는 자들이 모여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 나쁜 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따로 있다. 그들은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이 씨를 뿌려주시고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숲을 이루게 하는 축복을 받는 자들이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아니한 자는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리라. 먼저 여러분 세속의 염려가 아니라 영적인 염려로 바뀌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로 예레미야서로 잠깐 넘어갑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뭐한 사람?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지목하잖아요. 지목.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분 사람을 믿으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믿는 믿음에서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뢰 신뢰하라. 예. 왜 사람을 믿는 거죠? 왜 자기의 육신의 힘을 여러분의 스펙을 믿는 거죠? 결국은 온전하지 않은 것을 믿고 있는 그 사람은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과 짝하면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고독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이전에 지금도 그런 분들 몇 분 계시지만 이해를 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들이 어떻게 공황장애를 겪어요? 있어요. 대형 교회인도 외로운 거예요. 예. 목사님들 정말 외롭습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냥 말씀들 하는데 예. 그 말씀을 다 왁자지껄하게 아멘 왁자지껄하게 말씀을 행하고 믿음과 행함으로 함께 같이 하면 행복하겠지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성도가 많은 걸 떠나서 그 외로움 속에서 이기지 못하면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을 저는 주위에서 여러 분 봤어요. 고통스럽죠. 아니 어떻게 보면 저렇게 부유한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저렇게 성도가 많은데 그건 별개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사람을 믿는 자가 되지 마시고 때로는 고독이 있지만 아까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공간복음에서 어디에서 훈련하고 찾아오셨다고? 결국 고난의 고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요. 고난의 고지. 결국 가룟 유다는 고난의 고지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야.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 고난의 고지. 여러분 유다에게 고난의 현장은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그걸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창자가 터져서 피바다. 저주 인생이잖아요. 오늘 본문도 말하잖아요. 사람을 짝 삼으면 너의 육신과 너의 스펙을 짝 삼으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한 게 아니고요. 너가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에 너 스스로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 자, 여호와를 의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7절 8절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에게 달라붙는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순간 뭐가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지죠. 어떤 염려예요? 세상 염려예요. 여러분 자 세상 염려의 종착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반대로 신앙 염려의 종착역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예. 전혀 다르죠? 예. 사망과 영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사망을 바라보는, 누가 사망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사망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염려는 결국은 안내의 마지막 종착역이 사망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염려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름다운 염려, 최고의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두 염려 외에는 없다 이거랬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100% 세상 염려고요. 교회를 다녀도 이 세상 염려가 퍼센티지가 높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신앙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으니까, 미래 비전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처럼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노동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체험하라고 주신 것이 신앙이에요. 믿고 바람이니까. 여러분 누가 행복한 겁니까? 내 안에 믿고 바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 바람은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떤 복을 주신대요?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정하다. 그러니까 뭐요? 자, 더위가 왔어요. 근데 내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는 물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더위가 아무리 내어도 아무리 가물어도 나는 물가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일지라도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뿌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 물의 원천에 들어가 있으니까, 샘의 원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겉은 아무리 마르고 아무리 여러분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여러분 핍박과 그 난리를 해도 당시에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앞에서 신문을 하고 있어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에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해요. 아, 일개 집사가, 예?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일개 집사가 여러분 가장 우두머리인 종교인의 그 권력자, 그때는 실직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 논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지금 네가 아브라함을 알아? 그 말이에요. 난 아브라함의 그 영적 체험이 내게 들어왔다. 그 아브라함의 영적 계보에서 예수가 왔는데 네가 그 예수를 아냐? 네가 메시아를 알아? 예. 그런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돌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스데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때도 아마 돌을 던지고 싶었겠죠. 그런데 빌라도가 십자가 처형을 내리니까 자기들은 멋대로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으로 간 거죠. 가장 저주받았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저주는 사망이거든요. 오늘 먼저 사람을 믿는, 사람과 짝하는 염려. 여러분 그건 참 신기하죠. 사람과 짝하면 할수록 염려가 없어져요. 염려가 더 깊어져 가요. 여러분 아세요? 친구가 많을수록 여러분 나중에 그 친구가 무너질까, 그 친구가 배반할까, 여러분 이런 염려 걱정이 많아요. 예. 왜? 인간은 오늘 좋았다 내일 뒤집어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1절 우리에게 후회함이 없으시고 우리와 함께 나는 너를 나의 벗이라 여기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처럼 4절 5절 6절은 결국은 그는 결국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믿으면 네가 먼저 하나님께 떠난 자가 되어서 너 스스로가 저주받은 자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가문은 해도, 저 세상이 다 망해도 너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는 아무 열매가 없어, 아무 결실이 없어, 그래도 너는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8절에 뭐로 말해줘?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흔히 우리가 물통이라고 그래요. 재물의 통함이 있다. 네. 여러분
내가 재물을 원한다고 해서 재물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보관한다고 해서 재물이 여러분 끝까지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재물은 하나님이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애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근데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결코 떠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결국 사람을 신뢰하다 보니까 염려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신뢰하면 염려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오늘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열왕기하 4장 10절 이하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자, 오늘 이 수넴 지역의 한 여인, 그냥 여인이 아니고 아주 귀한 귀족이겠죠.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귀족의 기부인이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세 번째는, 자, 우리 한번 시작. 혈통의 염려에서 하나님의 사역 우선으로. 자, 오늘 세 번째는요. 여러분 사실 혈통의 염려가 있어요. 뭐 요즘도 보면 세상이 막 이렇게 자연이 안 좋다 보니까 임신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자녀들이 결혼해도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결혼해도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요, 너무 잘해. 누가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너무 잘해. 근데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엘리사는 영적 지도자니까 얼굴에 수심이 있다 없다. 그렇죠? 세상으로는 수심이 없어. 기부인이니까 얼마나 또 화려하겠어요. 또 여러분 말하지 않아요. 너무 주의 종에게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자, 이 수넴 여인이죠,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한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이다 하니라. 다시 말은 뭐요? 나는 이 백성 안에 내 나라 안에 있음으로 만족하고 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14절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그때 그 종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말합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끝난 거예요. 나이가 다 지나, 마치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지나버린 거예요. 16절에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죠. 마치 사라처럼. 나이가 더 끝났는데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농담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아이고 농담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 16절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여인의 자녀를 향한, 혈통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어요. 갈망. 나도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영적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갈망을 엘리사가 읽어낸 거예요. 자, 본인은 말하지 않죠. 본인은 이런 고민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알잖아요. 엘리야가 오르고 난 이후에, 성천한 이후에 그 모든 영권이 갑절로 엘리사에게 임했잖아요. 그게 엘리사의 그 영성은 사방에 퍼졌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한마디 할 수도 있어. 어떻게 했죠? 10절에 보면 작은 방을 만들고 자기 집에 또 하나의 직원을 말하면 사택을 만들어서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아주 세밀하게 주의 종이 편하게 거기에서 기도하며 말씀 볼 수 있도록 다 해준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감동을 먹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아픔을 내가 하리라.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오늘 이 여인은 혈통보다 사역이 우선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물론 내 개인적으로 자녀를 갖고 싶지, 우리 남편에게 대를 이어가게 하고 싶지,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통하여 엘리사를 지나가게 했으니 저 엘리사를 우리 집에 묵게 해서 그를 잘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리라. 세심한 섬김을 정말, 그죠? 네. 가장 큰 숨겨진 내 내면의 가장 큰 여인의 아픔이잖아요. 그 아픔이 있었지만 고백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역을 우선적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혈통적 염려 많아요. 그걸 다른 말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자녀에 대한 거, 자녀가 잘 되면 좋지다. 자녀 안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잘 되면 좋지. 근데 여러분, 그런 걱정보다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시집 잘 갈까, 결혼 잘 갈까, 좋은 직장 갈까, 그런 염려보다는 뭘 먼저 하라? 따라서 내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을 먼저 우선으로 잘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먼저 사역에 우선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염려는 이미 끝났어. 왜 끝나는 거죠?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나이가 이미 지났다. 예. 나이가 늙어서, 남편도 나이도 늙어서 임신할 나이가 지나간 거예요. 그전에도 여러분 젊은 날에도 안 주셨지만 지금도 안 주는 거야.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갈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갈망을 대단한 영성에, 엘리사는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엘리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영성이 있었어요. 그럼 뭐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없는 자도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혈통적 염려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 이 여인이 오직 묵묵히 세심한 변으로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더라. 그러니까 자, 사역을 우선으로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 위에 있기 때문에 혈통적 염려를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부모에 대한, 때로는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게 내리사랑이니까 우리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녀에 대한 염려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염려로 골머리를 앓지 말고 여러분의 사역에 우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사역에. 그러면 그 혈통적 염려는 저절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17절 다 같이 합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인은 아들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우선적으로 하니까 내 가문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인생 안에 감추어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이미 지나갔어. 날이 지나갔어. 때가 지나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늦게 불러놓고 하나님이 약속은 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니까 마침내 달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내게 있는 이 늙은 종으로 그냥 할게요 하나님.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참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러분 그 참 여유로운 믿음. 하나님, 너무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걱정하지 마요. 내 일로 그냥 내가 있는 이 종으로 할게요. 마치 하나님의 형편을 인간적으로 살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참 너그러운 자죠. 하나님 그렇게 걱정하지 마요. 내가 그냥 여기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만 이루어지려면 지금 우리가 형편을 보니까 100세가 다 가고 안 되니까 그냥 여기 있는 종으로 할게요. 하나님 다시 오셔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이미 절망적,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을 너무 세게 했지, 어떻게 되겠어 이 나이에. 그런 절망적 환경 속에서 늦게라도, 더 늦지 않게 이 사람이라도 훈련하여 하자라고 하는 인생의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우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사역 뒤에는 역사가 숨겨져 있다. 사역 뒤집으면 역사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막 하면 하나님 어떻게 일할지 몰라요. 아멘이세요? 드디어 우리 임치호 목사가 엊그저께 월요일까지 한 2달, 3달인가 해서 그 비행기와 똑같은 시뮬레이션 조종실하고 똑같이 돼 있는 거 거기에서만 이제 훈련을 했잖아요. 제주도에서. 그 기계 하나만 100억이랍니다. 근데 거기서 바람이 불면 그 기계도 안에서 막 흔들리고 다 그대로 한대요. 갑자기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게 지난 월요일 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딱 마지막 4번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내일 이제 진짜 제트 비행기를 타는 거야. 내일은 제주도 상공만 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서 아니면 여수, 아니면 어디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해서 그쪽도 직접 내리고 내렸다 올라갔다 하는 걸 4번 탄대요. 매일 시험 보고 시험은 거의 그리고 통제관이 계속 점수를 매기니까 평생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학교 다닐 때 점수가 평생 따라다니듯이. 그죠? 못 바꾸잖아요. 세월이 좋은데 초등학교 와서 가를 양으로 바꿀까요? 안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어떨 때는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보면 아들을 보면 내 마음이 그렇잖아요. 야, 늦은 나이에 말이야. 근데요, 내가 염려한다고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아멘이시죠? 물론 이제 내일부터 4번 남았지만 그것도 하나님 하시겠지. 내가 한 달 한다고 여러분 무슨 비행기가 떴다가 다시 내려오겠어요? 시간 지나야 내려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철저하게 혈통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여러분이 사역을 우선하면 그 사역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준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오늘 마지막 4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뭐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염려에서. 자, 나오죠? 시작. 세상의 염려에서 말씀의 염려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염려할 것은요 말씀의 염려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내가 혹시 가시떨기 밭이 아닙니까? 내가 길가밭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밭에 뿌려지는 옥토밭이 되어 좋은 땅. 옛날 성경에 뭐죠? 옥토밭이에요. 예. 심으면 싹이 나오는, 심으면 여러분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근데 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죠? 그 이유는 22절에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나를 유혹하는 순간 뭐가 오죠? 재물이 나를 유혹하는 순간 2가지가 와요. 하나는 욕심이 오죠. 하나는 바로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분복을 가지지 못해도 염려하고요. 분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려서 내가 더 안 가졌다라고 하는 염려는 더 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100만 원 받을 때 감사했어요. 이걸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200만 원, 300만 원 욕심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타락의 재물의 염려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4번째 중요한 이 재물과 세상의 염려에서 빠져나와서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거룩한 염려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염려로 바뀌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생명을 걸면 그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자니라. 이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1대1이에요. 그죠? 뻥튀기가 안 돼요. 그럼 세상도 목사님 뻥튀기가 되는데 그건 재성이 있는 곳이겠지.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뭐 해서 사기쳐 떼돈을 벌었다. 벌은 겁니까? 남의 걸 빼앗은 겁니까? 사기쳐서 빼앗은 거예요. 그렇죠? 요즘 뭐 보이스피싱 다 남의 거 빼앗아. 야, 돈 벌었어. 나 갑자기 뭐 해서 1억, 2억 벌었네. 그 여러분 남의 걸 빼앗은 건 도둑이죠. 그건 상도둑이에요. 우리는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밭은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져요. 사람과 사람은 1대1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그래서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자,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 32장 7절에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러함이거니와. 결국 뭐예요? 악한 계획. 왜 악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계획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염려 때문에. 염려예요, 염려. 염려는 무서운 거예요. 아십니까? 염려가 무서운 거라고. 이게 악한 계획. 반대로 8절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뭐를 계획하나니? 존귀한 일을 계획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기서 보면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말 나디브라는 말은요, 고명하다, 너무 귀하다,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 결국 여러분 존귀한 자가 누구냐? 신앙적 염려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있을까요? 천국은 가죠. 믿음 있는 사람 천국은 가요. 마치 뭐죠? 골고다 언덕교회의 한편 강도처럼 천국은 갔어요. 골고다 언덕교회, 주님이 계시는 곳은 교회입니다. 골고다 언덕교회 그 강도는 하나님 나라 열었어요.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염려가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었는데 내가 이 직분을 내가 어떻게, 직분에 대한 염려, 사역에 대한 염려,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한 염려에 속상하면 복이 있으리라. 근데 우리는 딴 것에 자꾸 속상함이거든. 그런 세속적인 속상함은요 아무 상관도 없고 사단에 딱 잡아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거룩한 속상함은 마치 누구처럼? 다윗처럼 혹은 바울처럼 너희가 나를 속상하게 하는도다. 죽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거지.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다윗처럼 다 피해도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을 욕하는데 어떻게 내 목숨 살자고 다 숨어 있어. 마치 여러분 그때 그 엘라 골짜기에 그 사울과 그 모든 형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숨어 있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그 상황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 침묵하는 거예요. 왜? 작은 몸뚱아리 하나 때문에. 그게 타락의 시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사역을 우선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꽉 찼다가 촥촥촥 줄어들고, 반대로 뭐죠? 이전에는 내가 이 하나님 나라 염려가 없었어. 이 염려가 꽉 차면 그런 날마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염려는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기쁨이 임하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세상 속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염려합니까? 세속적인 염려로 여전히 나는 세속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염려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가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축복의 자리에 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